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10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를 아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라.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세계적인 애창곡이고요. 이 노래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특별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마 나라의 국가 다음으로는 마음에 많이 담는 노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1862년도에 미국의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데 이 남북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가 레파노크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서 약 16,000명의 그 병사들이 남군 북군 합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 전쟁이 그래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치열하게 전투를 하다가 밤이 되면 각 진영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북군은 북군대로, 남군은 남군대로. 그래서 이 낮에 전투한 군인들을 저녁에 쉬도록 이렇게 하면서 전투를 하는 거죠. 상당히 신사적인 전투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북군을 위로하기 위한 음악단에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바로 이거를 연주하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남군에 있는 병사들이 그 노래를 듣다가 자기네 음악회를 중단하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멜로디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그 음악회가 똑같은 음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음악을 부르면서 마음에 울적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고향집이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래 부르면서 그 강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 강가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냥 무장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 서로. 그리고는 강을 건너가고 서로 얼싸안고 이 노래를 막 부르고 그리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각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 잘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쉬게 하는 것.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집, 내 가족들, 가정 그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쉼을 얻는다는 것, 쉼을 얻는다는 것, 안식을 얻는다는 것만큼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망과 꿈을 이루어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이죠. 가족.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꼭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있는 가정 또는 우리 이렇게 좀 대가족, 삼촌, 사촌까지 이런 대가족. 어쨌든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고요. 이거를 가장 잘 생각하는, 가장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안식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냐면은 안식일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뭘 하느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두 군데서 보냅니다. 첫째는 어디서 보내느냐? 회당에서 보내요.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교는요, 회당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 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이 각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다가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하고 매우 유사해요. 오늘날 이 교회는요, 여러분 성전에서 온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온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구약의 성전을 생각하면 오해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큰 오해를 하는 것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회당에서 뭘 하느냐?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멀리 가지 않고 걸어서 갈 만한 장소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앉아서 기도를 해요. 뭐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가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기도가 끝나면.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날 성경 읽기를 맡은 성인 남자가 갑니다. 가서 이 벽장 안에 있는 두루마리 구약 성경을 꺼냅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날 읽어야 할 부분, 보통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1년 만에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인 남자가 와서 히브리어로 그걸 읽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읽는 동안 모든 기도하던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이분이 짤막한 강해를 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긴 설교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구절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접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또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 그냥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끝난 부분부터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배하고 유사한 점도 있고 또 틀린 점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당 뒤편에는 이렇게 교제하는 장소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교제를 안 해요. 그냥 집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왜냐? 그 회당에서 뭔가 활동을 하다가 그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할까봐. 그래서 이분들이 안식일 끝나고 나서 그다음 바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요. 회당에서 갔던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니까 그 전날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심지어는 양초까지도 다 켜놔요. 그래 놓고 가족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습니다. 그러면 그 앉아서 그 전날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막 나눠요. 음식을 다 나누면 그 집안의 가장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그날 자기들이 읽었던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럼 그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쭉 토론을 해요. 그리고 토론이 끝나면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편 찬양을 가지고 그 집안의 가장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그분들이 그 안식일에 먹고 쉬고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에 자기들의 마음까지도 편안히 쉬는 시간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자기들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담이지만 요즘 교회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회당 모임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가정 모임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는요, 주일날 우리끼리도 많이 모이지만 예배 후에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만 모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좀 두세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 가족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가족들 모임 말이죠. 그리고 혹은 우리 신약시대 때는 우리 이 모든 예배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중에 그런 거를 못 누리는 사람 자기 집에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나누는 가정 공동체.
저는 이 회당 모임과 가정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9절 이전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지금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읽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참 진짜 소원이 없겠어요. 설교자라서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버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잖아요. 고쳐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왜 들어가셨을까요? 이제 29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안식일의 두 가지 활동 중에 회당 활동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간 거예요? 가정 활동 하러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뭘 기대하고 있죠? 가면 만찬이 차려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수님과 성경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릴 것을 제자들도 기대하고 예수님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집이 그래도 제일 큰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로 기대하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어요. 아마 시몬이 처가살이를 했는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어머니가 열병 들린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짐이 됐을 겁니다. 장모님이 열병에. 근데 여기 열병은요, 오늘날 말하는 그냥 열 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열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때는 열병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위독한 병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그 마음에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장모가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식을 만들 능력이 없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안식을 누리는 틀은 만들 수 있어요. 결혼해서 가족 만들 수 있어요. 또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또 친구들 동창회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조직을 만들 수 있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를 작시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난 가정도 불행한 가정이고 자기도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파리에 가서 물푼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나는 영원히 가정이 주는 축복을 못 맛보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워드 존 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각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누구나 거의 모든 가정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정들은요,
많은 가정들이 질병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는, 안식을 못 누리는 가정들이 많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아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워진다든지, 또는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 말고도 정신적인 질병, 뭐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는 정신병 질환들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싸울 때 애들 없을 때 싸워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에 가서 집사님이셨고 그런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 제가 기억해 보면요.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 하고, 아빠는 니까짓 게 왜 그러냐 하고,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돈이 이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깨어진 관계,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엊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이혼이 주로 1월에서 3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1월에서 3월 달에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추석 때 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사이가 불화가 생긴 다음에 이혼을 진행하면 1월에서 3월 달 사이에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대가족이 모인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안식을 만들 수 없다. 저를 따라하시오. 나는 안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자기가 안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서부터 우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당이 있으니까 안식해야지. 아니 가정이 있으니까 안식해야지. 왜 안식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안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편안하고 쉴 만한 곳을 찾는데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뿐.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지겨움 끝없다.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 지겨움 끝없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망이 있는 게 있어요. 뭐냐? 그 베드로의 장과 열병이 걸려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어떻게 돼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그 안에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이 가시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디스크를 앓았는데요.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 왜 믿음 없이 수술을 했냐고. 난 기도를 했더니 전기가 한번 쫙 오더니 나았다고. 약간 낫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서 경제적인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또 관계가 생각지도 않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할 때 여러분들의 아멘이 작은 이유는 뭐죠? 그 전에는 분명히 컸는데 작은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경우는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보면 그래요. 어떤 가정들은 믿음이 좋고 매일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며느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내 시어머니와 관계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이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확 안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의 장모는 고쳐주는데 나는 안 친하니까 안 고쳐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갖고 떠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잘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 외에 다른 제자들의 가족은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요. 예수님이 3년 같이 다녔어요. 틀림없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열병을 다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어떤 가정에 안식이 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안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1장 1절에서 선언해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거 우리가 배웠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포기되고 자포자기 된 사람 같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곳에 참 안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인 데는 다 안식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분이 죽으실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나 나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내 자아와 내 생각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곳에 바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는 상황과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우리 안에 질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묘하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한 분, 지금 여기 부산 사람이에요. 그 아버님이 부산에서 건축하셔가지고 아파트 짓던 분이에요. 나는 성이 박씨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분이 꽤나 유명한 건설을 하셔요. 그분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장이 됐어요. 그 젊은 30대의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30대 이 회장은 결혼을 했는데 회장이 되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부인은 서면에서 보숙상 하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서면에서 보숙상 좀 크게 하면 현찰이 제일 많이 돌잖아요. 건설을 하면 현찰보다는 이 재정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IMF 때 그냥 사업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게 완전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형태만 인간이지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하고. IMF가 나니까 그 아이를 싸들고 부부가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건설회사 회장 하시던 분이 나가서 망치 들고 벽 고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장애가 심한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걷지도 3살쯤 됐는데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못 걷는 이유가 눈이 이게 뭐라 그러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가서, 미국에 왜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로 해서 그때는 저게 좋으니까 안과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언청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 수술도 했어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애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씩 사람이 돼가요. 얘가 지금은 한 17살쯤 됐는데, 그때 한 6살, 3살, 4살 때 제가 만났는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그래도 재벌급은 아니지만 준 재벌급으로 살고, 그 부인네도 남부러울 것이 없어 살고, 학교도 잘 다니고,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 집에 가면 애가 그렇게 누워있고, 자기는 생전 안 해보던 나가서 사이딩이라고 못질하고. 제가 처음에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자살 안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남편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고, 이 부인은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닌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원래 그 이대에서 성악을 했는데 찬양팀에 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에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이분들이 부부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은 찬양은 못하는데 부인이 찬양하러 가면 애가 어리니까 그 애 데리고 앉아있다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영주권 내느라고 3번이나 사기를 당해갖고,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낙심하지 않아요. 사이딩 하다가 돈 조금 벌어서 마루 깔다가 조금 더 벌어서 조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기당해가지고 다시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세차장에서 일하는 거 또 안 돼가지고 혼자서 망치질하는 그런 상황에 갔는데도 원망이 없어요. 온천제일교도 한 번 왔었어요. 제가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핵심이 뭐냐? 복음으로 인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못 누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요,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닮아서 내가 죽으면요,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참 안식을 누리느냐? 언제 누리느냐? 내가 죽어요. 내가 없어져.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가 제일 교회 갈 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 아니까 정답이 없지만, 저는요 보니까 아무 책임이 없을 때, 초신자 때 갔던 교회가 제일 행복해요. 청년들 보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좋았다. 안 좋았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고민은 어른들이 하고 청년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조직을 만들었고 뭘 만들었고 드라이브를 하고 뭘 해야 되고 뭐 건축원금을 해야 되고 뭐 교회를 늙어야 되고 뭐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뭐를 놓쳐버린 거예요? 안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어요. 우리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도 보니까요,
환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크게 문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제가 취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서류 작성하고 하루 이틀인가 일을 해봤어요. 요만한 요거보다 좀 큰 방에 한 40명 쫙 테이블 놓고 앉아갖고 막 열심히 근무하는데 간접본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제 방이 있었어요. 저는 제 방이 없는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제 방이 있어야 목사가 앉아서 책도 설교도 준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막 와글와글 사무 보고 막 전화하고 그러니까 딱 앉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이어폰을 가져갔어요. 컴퓨터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딱 꽂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니까 저분들이 떠들던 말던 저 안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날 점심에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났어요. 식사하자고 해서 만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력도 보고 했는데 목사님 이런 데서 일하는 거 괜히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저는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저는 젊고 아직 그런 거 못 가봤는데 목사님 뭐 그 정도 규모의 교회를 쭉 왔으면 되게 주로 지시하고 그러셨을 텐데 여기서 일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힘드냐고요. 왜 힘들어야 하냐고. 내가 내 귀 시끄러운 거 이어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내가 왜 내 인생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나. 이러면 그게 안식이 오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여기 앉아서 설교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돈 받으면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교회 외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해.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지금 네 명이서 8평에 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똥 싸는 소리를 리얼하게 들을 수 있는 물론 제 소리도 제자들이 듣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게 막 피부에 와닿아요. 그걸 알고 내 팔자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작아도 저는 거기 들어가면 안식이 생겨요. 아이들 보고 싶고. 여러분 저는 우리 요 모인 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나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 이 기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수종든다는 말이요. 맨 앞쪽에 가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가 천사들이 수종든다는 말이 13절에 나와요. 그 수종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안식을 깨는 존재로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고 나니까 바로 그분이 천사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종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 닮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천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 어려운 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박성용 씨라는 사람, 미국에 혼자 가서 어려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첫째 아이도 3번인가 유산하고 태어났는데 아이가 사산되고 그리고 나서 3번째 아이가 낳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 이후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애가 정상인 거예요. 남자아이인데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나이도 늦게 낳은 데다가 막 애가 남자인데 또릿또릿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얼마나 빠르고 한 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얼마나 빠르고 뭐 정확하고 뭐 똘똘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는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기분이 막 좋아지면 아빠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가서 그거 확 때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얼굴이 휙 돌아가도록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50다 돼가지고 딸한테 휙 돌아가도록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선영이가 더 이쁘겠습니까? 그 남자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걔가 더 이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막내가 이쁘죠. 정상적이니까. 근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자기는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 선영이가 그렇게 이쁘대요.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랐지. 객관적으로 이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아이의 매력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걔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속에 이렇게 이쁜 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녁에 일하고 와서 아들도 가서 보지만 걔 선영이 누워 자는 거 보면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사업 망하고 다 없애고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가정을 버리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천사가 생각해보니까 이 딸 선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이 세찬 비바람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가정이 세찬 비바람을 지나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천사로 선영이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아이를 천사로 자기를 죽이지 못했으면 그 아이가 그 가정의 가장 큰 짐거리가 됐을 때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 천사를 주셨어요. 내가 나만 죽으면 그 천사와 함께 공동체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